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기도문 강의 그 세 번째 시간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6장이요. 아, 예. 우리 주부의 오타군, 예.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아주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나올 차례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기도문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방금 놀랍게도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아마도 솔직히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차라리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을 더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육적인 기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으로 순서가 마땅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런데 의문을 품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은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은 그분이 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나오는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터툴리안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아무리 보아도 이 지금 주기도문이 어떻다는 겁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 아주 크고 웅댕하고 거창하게 기도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밥 먹는 문제로 갑자기 기도의 수준이 확 내려온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 앞에 영적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터툴리안의 주장대로 하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영적인 것을 기도해야지 어떻게 사소하게 밥 먹는 문제를 기도하냐는 그의 의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말 그대로 이 일용할 양식은 그냥 양식, 음식입니다. 양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빵을 나타내는 단어를 지금 쓴 것은 일종의 제유법입니다. 제유법이 뭐냐면은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빵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성경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은 결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그대로, 단어 그대로 지금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기도가 시시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50년 전에 저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5, 60년 전에 보릿고개가 있는 그러한 시절도 아니고 이제 밥 굽는 사람도 거의 없는 이 시대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무슨 공감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명절에 정말 놀라운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죠? 여러분이 아마 중국 사람들이 뭐 박쥐를 먹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 그런 뉴스를 저도 명절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뉴스를 이렇게 동영상을 같이 보는데 이 쥐를 먹는 이 중국인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가족들은 사람이 어떻게 쥐를 먹나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어머니가 크게 공감하시더만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다 쥐 잡아먹고 살았는데 그렇구나 이러면서 공감을 너무나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저는 지잡아 먹는 사람이 중국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지잡아 먹었다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진짜냐라고 어머니에게 몇 번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하면서 먹을 게 없는데 지라도 먹어야지 뭘 먹겠냐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아마 그런 시대에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은 정말로 눈물이 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려는지 모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적게 먹어야지 날씬하고 오래 산다 해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지 먹는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의 상황을 알아야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노동자들은 그날 일한 품삯을 그날 바로 받았습니다. 요즘 같은 월급이라는 개념은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연금이니 이런 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노동자들이 하루 일했을 때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근데 농부들은 365일 매일 일하고 난 다음에 고작 200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고 간단하게 말해서 농부들은 1년 내도록 일해봐야 7개월 먹을 양식밖에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은 뭘 먹고 살까? 이렇게 걱정하며 살았던 시대가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 이 말에다가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은 다가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날이 뭡니까? 내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오늘처럼 양식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의 매일 암송하다시피 늘 암송하며 말하는 이 주기도문의 의미는 오늘 지금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며 내일도 양식을 동일하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주기도문은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우리 찬송가도 우리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그 찬양을 제가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의복과 집, 건강과 기후, 평화와 국가 등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이 단지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나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네 번째 강구에서 일용할 양식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음식과 의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자동차나 집이나 물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음식은 물론 당연히 맞고요. 바로 우리에게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면 그 하나님이 인간관계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유익한 것을 다 주는 말씀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칼빈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칼빈과 루터의 말을 저의 고백으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저의 고백으로 바꾼다면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기도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그저 마음에 원하는 게 뭡니까?
그냥 내가 인터넷을 보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돈 걱정하지 않고 그냥 사고, 어디 길 가다가 이쁜 거 있으면 옷이 그죠? 그냥 사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물건 하나 사려고 하는데 바둥바둥 떨면서 이거 살면은 큰일 나는데 그 6개월 할부를 하자. 근데 6개월 할부가 여러 개 쌓이다 보니까는 이제는 막 6개월 할부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그럼 12개월 할부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사는 이 삶을 끝내고 그냥 막 엄청나게 뭐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쓰고 싶은 대로 팍팍 쓰고 그죠? 그냥 살 수 있는 상태,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살게 안 해주시고 겨우겨우 이번 달 살게 나고 나면은 다음 달 어찌 살까 걱정하다가 또 그다음 겨우겨우 넘어가고, 이렇게 한 해를 넘어가고 나면은 또 그 다음 해를 넘어가고, 왜 이렇게 살게 만드시는 걸까요? 저도 그런 고민 참 많이 해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박정 사모가 병원에 있는 이 간호사분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지난주에 제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고 물으니까 그 간호사분이 남편도 잘 나가고 돈도 그냥 꽤 있고 자식도 어느 정도 다 키웠고 아무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에 재미가 없으니까 드라마에 빠져서 살았는데 그 드라마도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는 사람이 BTS 방탄소년단에 빠져가지고 방탄소년단에 막 치에 살았는데 그것도 또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너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개나 한 마리 키울까 이러면서 이제 박정사모가 이야기하다가 박정사모가 이분이 대학생 때 CCC에 들어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CCC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런 말하니까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그때 못 만나고 그냥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전해주려고 지금 마음에 각오를 하고 어떤 때 복음을 전할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그죠? 없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막 바둥바둥 사는데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그 많은 걸로 인하여서 우울증이 오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돈도 많이 있고 좋은 직장과 집도 있는데 삶이 우울해져 가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영화배우 브룩 실즈의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브룩 실즈는 39세가 되기 전에 무려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할 때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2명이나 있지만은 그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우울 증세 때문에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수많은 미국 분들이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브룩 실즈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얼굴도 예쁘고 프린스턴 대학의 명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영화배우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고 돈은 평생 쓸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39세에 벌써 2번이나 자살을 할까 궁금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브룩 실즈의 치료를 도왔던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브룩 실즈의 문제가 뭔가? 왜 자살을 했는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삶이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싶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고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집에 없는 예를 들면 5천만짜리 차를 사자 이러면은 그걸 노력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차를 사면 기쁨이 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원하면은 그냥 클릭만 하면 그것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미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내린 결론은 너무나 흡족한 삶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살 시도를 한 이유는 너무나 흡족한 삶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반드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적게 가지고 있고 아쉬운 것이 많이 있으시죠.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의존하는 그 사람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적게 가진 자가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10년씩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가난할까? 이런 생각은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이렇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정말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라는 것을 어제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교회 문을 막 두드리면서 택배 아저씨가 왔습니다. 보통 이 택배 하시는 분이 그냥 택배를 이렇게 다 던져놓고 가는데 막시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도와달라는 듯이 보니까 박스가 5개가 이렇게 큰 게 이게 쌓여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서 이제 같이 날라보니까 느낌이 쌀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 송경문인가? 송경인가? 제가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름으로 이 쌀이 와서 전화를 감사하니까 전화를 드리려고 제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를 누르니까 전화번호에 이미 저장된 이름이라고 뜹니다. 그 뜨는 이름이 송경이가 아니라 최경원으로 뜨는 거예요. 이게 뭔가 최경원이라는 이 최경원님이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몇 년 동안 쌀을 늘 보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데 그분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문자를 남기려고 하니까 그분하고 마지막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이렇게 해서 2017년 11월까지 쌀을 보내주시다가 이제 18년 19년에 쌀을 안 보내주시다가 이제 다시 보내주신 거죠. 문자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그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니까 어떻게 제가 다시 이렇게 쌀을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쌀을 보내셨다는 거죠. 제가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인데 다시 이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 어떻게 이분이 쌀을 보냈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이분이 최경원님이 지금 부자가서 우리에게 쌀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생활보 대상자입니다. 그분이 늘 평생에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남을 돕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늘 나라에서 받는 이 쌀이 남았다는 거죠. 나라미가 늘 남는데 이 쌀 갖고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늘 했답니다. 근데 뭐 이 쌀이 필요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고 늘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의 동생인 최영래님과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 최영래님이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한번 하셨습니다. 물론 최영래님도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분도 그냥 저를 우연히 어떻게 이야기를 듣게 돼가지고 우리 개척교회에 그냥 헌금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언니인 이 최영래님이 그 최경원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최경원님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거죠. 나는 누군가 좀 돕고 싶다, 쌀을 좀 나누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넘치는의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언니 그 쌀을 넘치는의 교회에 보내라 이래서 개척 초기부터 그분이 계속해서 보내신 겁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예전에 밥도 많이 사드리고 연락도 많이 해가지고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보냈으면은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제가 최영래님이든 최경원님이든 다 알지도 못하는 분이 다 그렇게 후원하시고 돕는 걸 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늘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두 번째 의미는 저와 여러분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보십시오. 이 기도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기도는 10년, 20년 된 이후의 일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지금 분명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헬라어로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이 뭐뭐에 근거하다는 말과 생존이라는 말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 지금 말이 지금 뭡니까?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오늘 지금 이 기도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집에 지금 음식이 빵이 1000개 있는데 한 개 누가 더 주면 감사하겠습니까? 있으나 마나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는 어떻다는 겁니까?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오늘 이 음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은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것이 오늘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누리고 있다는 그 모든 삶은 그저 평범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을 보면은 참새 5이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누가복음을 쓸 때 참새 가격이 올랐는가? 왜 갑자기 이게 이 아사리온에 5마리를 주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기록을 보면은 참새를 2아사리온치를 사면은 1마리를 덤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정말로 한치 오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을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2아사리온에 덤을 하나 포함해서 5 참새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 말을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참새조차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그냥 덤으로 받는 그 하찮은 참새도 땅에서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참새도 다 기억하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왜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삶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실 수 있는 분 여기에 계십니까? 우리 중에 그 누가 내가 앞으로 죽는 날까지, 예를 들면은 내가 42년이 남았고 나는 그래서 4억 5천만 원이 있어야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우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삶을 살아갈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하루로 제한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40년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을 딱 주놓고는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6장 11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370.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7절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죠? 여러분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정말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면은 내가 80까지 또는 100살까지 살 사람이면은 그때까지 살 재산을 50억 이렇게 미리 주놓으면 되지. 왜 맨날 한 달 한 달 살게 하시는가?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00억, 1조 한꺼번에 평생 살 것을 다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위로부터는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길 원하는 겁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은 바로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저는 이 야고보서 1장 17절을 아주 좋아하는데 제가 헌금기도 할 때마다 거의 매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고 그죠?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제가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바로 야고보서 1장 17절을 저의 고백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프라이보이라는 곽규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우리 곽규석 씨라는 분이 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년대에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이 곽규석 씨가 오랫동안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빚쟁이들에게 많이 시달렸든지 없는 변비가 생겨가지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리 오래 있어도 변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가 오니까 화장실조차 못 간다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막 절로 그렇게 기도가 나왔답니다. 막 주님, 제가 화장실만이라도 좀 자주 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미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정도로 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쉽게 가게 되었습니다. 쉽게 가게 되니까는 이분이 감사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해서 지금 재미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오시는데 당시에 모든 분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거를 막 감사했다면서 눈물이 걸승걸승해서 이야기하니까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곽규석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때 깨달은 게 뭔가 삶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화장실 가는 거 사람이 살아있으면 다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자기가 그것을 그때 체험적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왜 예전에는 이것을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마땅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사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이게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오늘 아침에 먹었고 오늘 점심도 먹을 거고 저녁도 나중에 맛있는 거 먹을 거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절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오늘 설교하다 이걸 떨어뜨려가지고 제 기억에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는데 신경이 쓰여서 꼽고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참 많이 욕했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출애굽기 읽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들이 있는가? 아니 우리는 열심히 돈 벌면서 사는데도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그냥 촥 내려보내주는데 그죠?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그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막 그냥 진짜 날마다 춤을 출 것 같은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이 든 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인 남자가 60만 명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대충 가족까지 생각하면 300만 명. 만나를 하루에 한 사람당 한 호멜씩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했죠. 요즘에 계산으로 2.2리터. 대충 계산하면 600만 리터가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1리터가 그냥 1kg랑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20kg 밀가루 포대가 그냥 20리터라고 그냥 계산하면은 30만 개의 밀가루 포대가 하늘에서 매일 내려온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화성시에 20kg짜리 밀가루 포대가 하늘에서 그냥 매일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왜 맨날 만나만 먹냐고 불평하고 더 문제는 뭡니까? 만나를 그날 먹을 거를 그날 보존해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끝까지 보존하다가 다 썩어져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만나를 내리셨고 오늘도 내리셨는데 내일도 당연히 내려주실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못해서 다음날 양식까지 미리 지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밥을 못 먹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이 이때까지 30년, 40년, 50년 또는 90년 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늘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이미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인데 단 하루 내일 어떻게 될까? 그 미래가 두려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때까지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는데 과연 내일도 지켜주실까? 이 믿음의 싸움을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기도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싸움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은 생후 9개월 때에 병에 걸려가지고 시력과 청력을 다 잃었습니다. 10살이 되기 전까지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한 번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능한 교사인 앤 설리번이 손바닥에 물이라는 단어를 철자로 쓰고 그거를 입으로 말하게 한 것이 처음으로 이 헬렌 켈러가 반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 겁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다음에 이야기가 너무나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헬렌 켈러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의사소통이 가능하자 바로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당시에 보스턴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였던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헬렌 켈러에게 신앙 교육을 해달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해달라고 부른 거죠. 근데 이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헬렌 켈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에게 수업을 듣던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게 말씀하시기도 전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분의 이름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렌 켈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로 내가 이름을 모르는 그분이 다 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게 되며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도 않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나중에 우리가 그걸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쉽게 편안하게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분들은 사업을 하면 그냥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난이도 높은 고개를 하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이 개척 초기에 아니 다른 분들은 개척하면 참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늘 끊임없이 비교하며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은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나의 영혼 가운데 가져온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천국에 사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문제는 큰 재물이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규직이 안 되어 있고 또는 승진이 안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